우리의 자녀들이 위험한 일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막 위험한 상황이 이제 닥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지요. 부모로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려고 할 때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은 안 된다는 거,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신앙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신실하게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두려움이 왔겠죠.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그 금신상에 모두가 다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절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3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안 섬겼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관리들처럼 이렇게 절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왕의 분노, 진노를 당하게 하셨고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용광로 속에 이들을 던지는데 그 용광로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던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요, 그 용광로 속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 그 뜨거운 불이 확 닥쳐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가지고 눈을 팍 질끈 감았겠죠. 그죠?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그 가족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하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더 제자들과 뭐 특별한 일도 없는데 더 머물다가 4일째 갔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직 모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알지만 그럼 모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아, 나사로 차라리 죽어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오게 하십니까? 광풍이 몰아치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막 죽을 상황까지 가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그랬어요. 엘리사에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도단성을 쫙 포위하고 있었던 그 아람의 군대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내려오매 그랬는데요.
이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안류텐 이런 말을 썼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성경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가까이 접근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총 공격을 한 겁니다. 엘리사 잡기 위해서 막 공격해가지고 지금 누구를 향해서 오고 있느냐 하면은 그 대군이 엘리사를 향해서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사의 사환이나 엘리사도 인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물밀듯이 막 몰려오는 그 아람의 대군이 겁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겁났겠죠, 그죠? 일시적으로 겁이 났을 거예요. 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거 보고 겁을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도단성에 그 포위되어 있던 주민들은 어땠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적군이 막 산더미처럼 몰려왔을 때 막 두려워하고 소리치고 막 숨었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군대를 막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람군이 공격하도록 하신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야 아람군이 언제 어느 지역에 공격을 할 거니까 너희들 미리 가서 막아라.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요 방비를 탁탁탁 시킨 분이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도단성을 팍 둘러쌌을 때에 그 엘리사의 사환이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이 사환의 눈이 열려가지고 뭘 보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 군대를 쫙 둘러있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움직여가지고 그냥 적군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미리 이 아람의 군대를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그 군대를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격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위험한 그 일을 당하도록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허락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도록 허락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도 여러분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맨 먼저 오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위기 상황이 오면 다급한 위기 상황이 탁 닥치면 우리가 두려움이 탁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아람의 군대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에게 공격하도록 그렇게 허락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사건이 점점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지라. 그러니까 막 적군이 공격해 올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공격하던 아람 군대가 다 보이지 않게 돼요. 블린트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게 된 것.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엘리사를 생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많은 군대들을 다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지만은 이들 생포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생포하면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이들을 안 보이니까 그냥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하면 사마리아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적군들이 끌려와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공격하기 전에 아예 제압을 해버리거나 공격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그냥 다 죽여버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도단의 백성들은 정말 급박한 극적인 위기 상황, 자기들이 적의 위협을 당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곧 죽을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순간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들은 절대 체험할 수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적들의 눈을 막 다 멀게 해가지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디로 옵니까? 사마리아 성에 오게 하셨고 거기서 다시 눈을 떠가지고 완전히 꼼짝 못하도록 생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체험할 수 없죠. 그런데 뭘 체험하게 하신 겁니까? 그걸 바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 속에, 사자 여러 마리가 있는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지내게 됩니까?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이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이제는 던져져도 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왜? 하나님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분명히 결박해가지고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는 세 사람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 뜨거운데 안 죽고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영으로 역사하신. 신약시대에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영이신 하나님으로 이 역사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그래서 보니까요, 세 사람 던졌는데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용광로 불 속에 던졌는데 몇 명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어내봐라 그랬더니 아무 상황도 없었다고.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비록 용광로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겠죠. 그죠? 만약에 위험한 일을 안 당했다면 이걸 깨닫지 못했겠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몸이 썩어 있는 4일이 지난 상황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냥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잖아요. 이틀 더 늦게 간 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막 치던 풍랑이 그냥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아니 누구길래 바다도 바람도 이렇게 순종하는 거지? 와, 이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겠습니까? 안 깨달았겠습니까? 깨달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험한 일을 당하도록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위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포로돼야 될 우리를 적을 포로로 잡도록 전화 위복을 시키신다는 것. 우리가 이걸 확신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의 사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요.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군대의 눈이 다 어두워지고요.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탁 뜨게 하고. 여러분이 엘리사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누가요? 우리가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시고 육신적인 세계까지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이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탁탁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항상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고넬료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고넬료야, 네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내 앞에 올라오고 있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까?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에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제가 또 체험한 일이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든의 펌프가 옛날에 고장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또 고장이 난 겁니다. 물을 아무리 퍼도 안 나오는 거예요. 며칠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금요일까지도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 아내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펌프를 잡더니만은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보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전보다 물이 더 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은요, 이 펌프가 도대체 왜 고장이 나는가 원인을 알게 됐어요, 저희가. 그리고 그 펌프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법을 확실하게 저희가 알았어요, 이번에. 이제는 아무리 고장 나도 이제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랬어요. 당신이 이번에는 나보다 더 신앙적으로 잘했다. 나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당신의 기도해서 이번에 내가 졌다. 당신이 더 신앙적으로 잘했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고넬료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그 세계를 변화시키시고 육신적인 이 보이는 세상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란 말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뭘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강력한 권세, 강력한 능력이 우리가 기도로 대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한다고 응답하시고 짧게 한다고 응답 안 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규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때 금방 응답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나는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은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쫙 전개가 됩니다. 아람의 군인들이요, 생포돼가지고 사마리아로 오니까 왕이 이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보고. 그러면서 이 아람의 군대를 다 죽이니까 죽여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답이 딱 나오는데요. 죄송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군인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자, 22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살려주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많은 대군들을 잘 먹여가지고 포로로 잡아놓고 너희가 이용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잘 먹여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왜 적군들에게 그 많은 양식을 이렇게 낭비해야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상한 요청을,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군대를 생포해가지고 다 사마리아에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 아람의 군대를 잘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너희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자, 이 아람의 군대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잘 대접받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동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감동받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않았다. 더 이상 침략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수도에 포위된 그
적군을 다 죽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는 완전히 적군의 피로 물들었겠죠. 피가 막 이렇게 강같이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요, 철천지 원수가 됐겠죠. 그리고 원수는 원수를 낳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영영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아람 군대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종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서로 화해를 하게 됐고요. 서로 기쁨이 넘쳤겠죠. 그죠? 하나님은 전쟁을 뭘로 바꾸셨습니까? 평화로 바꾸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서로가 진 게 아니고 서로 이기게도, 서로 윈윈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선택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지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하도록 온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쓰임 받았습니까? 안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쓰임 받았죠. 왜요? 여러분, 그 군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뭘 깨달았습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선택한 이유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걸 드러내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실 때에, 우리가 성공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뜻대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힘들지만은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우리가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